아멘. 오늘은 영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스트레스를 통하여 활력과 생명력이 소모되는 증상은 슬픔, 좌절, 허무감, 특별히 죄의식, 죄책감,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소모시키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중풍병자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많은 영적, 육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질병도 질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줬다, 그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비난이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질병보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가겠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집이 홈이잖아요. 홈. 집에 오면 정말 평안하고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책망을 받고 아내에게 책망을 받고 남편에게 책망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쉼과 안식이 있냔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엄청난 생명력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탄과 괴로움, 이런 것들. 요인은 의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분개, 미해결의 죄의식, 헌신적 생활의 부족, 위선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때, 이중적일 때 우리의 자녀들은 헷갈리는 것이죠. 뭐가 신앙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막 언어 폭력, 막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위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치, 하나님의 이 깨끗한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직원회나 선거위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이것은 참으로 영적인 스트레스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는 것이죠. 자기 방법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생활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종교 음악을 활용하는 것, 매일의 헌신과 명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지 않으면 죄의식과 죄책감,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그러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 그 다음에 회개, 자복, 용서,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믿음의 봉사, 이런 것들은 영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욥기가 얼마 요약해보면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닌데 욥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표면상으로 볼 때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냐면 사랑이 빠져 있어요.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꼴을 당했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틀린 말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은 왜 내 생각도 제대로 모르면서 욥을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욥이 시련당한 것이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의 말은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위로하시고 그 논리정연하고 똑똑한 욥의 친구들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집돼지가 있고 산돼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산돼지의 특징은 뭐냐면 송곳니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예전에 조상들이 이렇게 원래 산돼지였겠죠. 산돼지를 집에 오랫동안 기르다 보니까 송곳니도 줄어들고 요즘 이제 집돼지가 된 것이죠. 부리도 작아지고. 과학자들이 이 집돼지를 산에 풀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송곳니도 나고 부리도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로 그렇게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방법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 산돼지를 갖다가 이제 집돼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놓아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됐을 때 송곳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정상에서 비정상이 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이 그냥 뭐 1년 만에, 2년 만에 그런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 그것이 뭐 육체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하여튼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 오염이라든지 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알 수 없는 요인도 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렇게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가 되는 데는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도 짧은 시간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정말 혈루증을 얻어서 고생하는 동안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낫는 데는 순간적으로 낫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자마자.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죄도 강하지만 죄보다 더 강한 것은 의지요. 사단도 강하지만 사단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김정단 집사님 가정, 우리 국제교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윤성결, 최하늘 선교사, 그리고 청년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송성아, 그 다음에 우리 조인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